자, 오늘 6주차 구약성경대학 오늘 에스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에스더서 맨 위에 제목이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에스더라고 써 있는 그 위에 상단에다 맨 위에다가 요렇게 좀 하나를 좀 써놓고 시작할까요? 섭리의 책 이렇게 섭리의 책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섭리의 책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스더는 대표적으로 섭리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그 교재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예절이라든가 관습 또 수상궁에 대한 왕의 별궁이기도 한데 이 수산 궁전에 대한 이야기 또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들 예를 들면 어떤 반역 사건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 예스더를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어,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듣고만 지나가셔도 되겠어요. AD 37년에서 한 100년 정도까지 그러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그러니까 AD 37년에서 100년까지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12제자들이 이렇게 막 사역했던 이제 그 시대에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유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에스더서의 저자를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기도 한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를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어떤 글에다가 써놓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서를 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에서는 그거 아직은 그렇게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옆에 왼쪽에다가 여백에다 좀 메모를 좀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 이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라고 하는 말이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7절에 에스더의 본래 히브리 말 에스더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나오는 이름인데 하다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이 하다사가 뜻이 뭐냐면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님이 유대인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이름이고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 부모님이 한국 이름을 지어주지만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 미국의 이름이 필요해가지고 뭐 존이라든가 뭐 피터 뭐 여러 이렇게 미국 이름을 쓰는 거가 있는 것처럼 에스더도 집에서는 아마 유대인 부모님들이 하다사라고 불렀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언제적 이 얘기냐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에서 다루어지는 얘기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한 58년의 공백이 있다 그랬는데 이 6장과 7장은 58년의 공백은 에스라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귀환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공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주전 483년에서 473년까지 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기억할 거 없고 에스더서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한 2400년, 2500년 전의 얘기다. 대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 하듯이 과거 시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또 두 번째로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설명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 봤을 때,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의 어떤 그런 왕위에 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전 465년에서 424년, 그러니까 한 2400년 전쯤에 기록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루는 연대, 기록 연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공부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하면 당연히 페르시아에서 벌어지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스룹바벨이 1차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그런데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 귀환을 했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에스더도 그렇고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남아있었던 사람들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형편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327쪽으로 넘어가시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 내용이 뭐냐, 거기에 이제 밑줄이 하나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한자로도 한번 써놨습니다. 이렇게 한자로도 써놨는데, 여기 섭자가 이게 섭자가 다스릴 섭자이기도 합니다. 다스릴 섭자,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섭리라고 하는 말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다스릴 섭자를 쓴다. 그래서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모든 이치, 이런 섭리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더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에스더서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작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섭리라고 하는 말이 에스더서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출신의 이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죠.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형편들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본문에서 한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에스더서에 나타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에스더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중보자,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 준다는 측면에서 에스더는
유대인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중보자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측면에서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보존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스더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한번 그냥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문에서 다 이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두 개의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또 한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도 그 유명한 에스더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요 구절에다가는 빨간 펜으로 좀 네모도 좀 쳐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다 본문이 써져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에스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중보자로서 이런 부분이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에스더의 헌신,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가게 되면 이건 반역을 꾸미고 나오는 거다라고도 보기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왕이 기분이 상한 상태 그랬을 때는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어도 네가 가서 지금 이런 형편을 얘기해라. 이제 그런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금식을 요청하면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문체에 대한 얘기는 산문체로 기록이 됐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밑줄이 하나 거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제가 여기 또 빨간 글로 써놨는데 축제라는 주제가 매우 두드러진다. 거기다 축제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축제라고 써놓으시고, 자, 내용적으로는 에스더서의 여러 가지 축제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밑줄에다가만 그 내용을 좀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왜 기록했는가?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밑에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아주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도 짓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도 재건하고 이러면서 어,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땅으로 건너가 산 사람들도 끌려간 징용도 그렇고 끌려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일본 땅에 정착해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일교포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 제일교포에 대해서 어느 한때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때들도 있었거든요. 일본 땅에서 돌아와야지 왜 안 돌아오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지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에스더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마치겠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329쪽입니다. 자, 329쪽에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몇 가지 또 좀 뺄 건 제가 빼놓고 교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면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도 흐름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아주 위험이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위험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라도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를 이 페르시아 땅의 왕비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우연인가 섭리인가, 우연인가 섭리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연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가?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와스드라고 하는 이 왕비가 폐위가 되죠. 왕비의 자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왕이 나라의 모든 고관들과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왕비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왕비를 좀 데려오라 했는데, 이 와스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안 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긴 왕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왕비를 폐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신하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페르시아에 있는 여자들이 다 이렇게 남편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시각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2500여 년 전의 이야기로 따지면 왕은 절대 권력자인데 왕비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폐위가 되는 거죠. 왕비의 자리를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장에서 이제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데, 그런 왕비 간택하는 과정 속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책의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궁녀들을 주관하는 헤게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 헤게가 이 에스더를 아주 좋게 보고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헤게가 이 에스더를 굉장히 예뻐하면서 은혜를 베풀게 되면서 이 에스더가 사실은 왕비가 되어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그냥 우연이 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제 이 에스더서의 얘기는 이거 섭리다, 섭리. 에스더가 왕비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완전히 이 상황이 뒤집어지는, 반대가 되어져서 하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써 있는 거죠. 이 에스더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지요. 자,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거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면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 7년 동안의 흉년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왕에게 찾아 나가서 이런 모든 것들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그 1장과 2장의 이야기에 뭐 참고적인 설명이 쭉 나옵니다만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 밑에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폭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사촌입니다. 사촌 오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워낙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에스더를 딸처럼 그렇게 돌보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본문에 이제 쪽 2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왕의 넷이었던 빅단이라고 하는 사람,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암살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우연치 않게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자기 왕에게 얘기하면서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들이 반역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나무에 달아서 다 처형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왕궁의 일기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왕궁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장의 그 뒷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복선이라고 하죠. 어떤 이야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암시가적으로 써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복선인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신하들의 음모를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게 왕궁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왕궁 일기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했네,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느냐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미리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자, 이거 넘기고 하만이 계교를 꾸민다. 아주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게 이제 3장 4장에 나오는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설명이 쭉 길게 나옵니다. 자, 하만이 음모를 꾸미는 얘기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죠.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을 다 멸하는 조서를 좀 내려달라 하면서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이 하만은 우리 교재에 이제 여러 설명이 나옵니다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악연입니다. 악연.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의 가정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유명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손을 붙잡아 주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던 아말렉과의 전쟁. 그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5장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내려지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의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왕을 설득을 하면서 그런 조소를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왕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는 이 하만의 계획에 왕이 그냥 동조를 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할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아주 비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유대인들도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 바로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를 설득하는 거죠.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됐으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자초지정의 얘기를 다 하고 왕을 설득해서 이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이걸 얘기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줘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니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사를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바로 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 구절에 4장 14절의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성경 구절이 거기 또 한 번 써 있는데, 조그맣게 써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첫 번째,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이때 우리 지금 민족이 다 멸절당할 상황이 됐는데 네가 만약에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지만 네가 잠잠했기 때문에 너네 집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지금 이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 그래서 이 4장 14절은 에스더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그러면 유대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나아갔는데 왕이 만약에 나를 죽여버린다면 그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모르드게 계획 밑에 네모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밑줄이 하나 있습니다. 밑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만 그들을 의존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네모 박스의 그 밑줄, 두 개 밑줄에다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에스더를 선택하셔서 왕비를 먼저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모르드게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만약에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더를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거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더 3장의 4장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이야기 14절과 16절에 아주 이 유명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331쪽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찾아 나아갈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왕에게 나아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왕의 호를 이 에스더에게 자기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왕의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뭐 경호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왔을 때 부르지도 않은데 왔을 때 에스더에게 왕의 호를 던지면서 에스더를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뭘 원하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하니까 에스더가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께서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잔치에 초대가 될 때 이제 하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잔치에서 초대를 받고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텐데 너가 뭘 원하냐 그러지만 에스더는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때 그때 또 한 번 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가 또 자기 앞에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섭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의 그 일기 역대 그 왕들의 그 내가 이렇게 있었던 그 통치 기간에 역대 일기를 좀 갖고 와라. 이제 그러면서 그걸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의 암살 계획을 밝히면서 그런 어떤 반역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에게 상을 줬느냐?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신하를 부르는데 그때 이제 하만이 와 있었기 때문에 하만을 불러라. 그래서 하만에게 묻죠. 왕이 아주 매우 높여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하만에게 얘기하니까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왕께서는 만약에 왕이 존귀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왕의 의복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왕이 타시는 말에다가 말을 내줘서 그 사람이 말을 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왕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존귀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죠.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는 이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왕에게 상을 받을 줄로 알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줘라 하고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잠이 안 오면서 그 밤에 읽었던 그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만이 얘기해 준 대로 아주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6장에 쫙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도 이제 몇 가지 설명이 더 있습니다만 에스더가 두 번째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왕하고 하만을 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잔치에서는 에스더가 이제 아수에로 왕이 또 다시 네가 뭘 요구하든지 간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놈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에스더가 여기 있는 저 하만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완전히 아주 그냥 상황이 완전히 극적으로 반전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결국은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나무를 장대를 하나 이제 이 매달아 놓을 이 모르드게 유대인들은 매달아 놓을 모르드게를 매달아 놓을 커다란 나무를 하나 준비를 해놨지요. 교수대죠 그게. 그게 이제 자그마치 5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23m나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교수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만의 그런 모든 계획이 밝혀지면서 아수에로 왕이 저 하만을 그 교수대에다가 이제 매달아 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그런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장에 이제 쭉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반역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 고발하게 만들어서 상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상받게 아주 존귀한 자로 높여주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매우 지혜롭게 두 번의 잔치를 벌이면서 완전히 하만이 전혀 계획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만을 고발하게 되고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만도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왕이 하만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에스더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도 이제 상을 베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 하만의 그 집을 다 이제 받으면서 모르드게에게 그걸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이야기가 이제 8장 앞부분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8장과 9장, 10장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왕을 설득해 가지고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온 페르시아 땅에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께서 그 조서를 반대로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반대되어지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의 본문의 8장에 보게 되면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에 보면 아달월 유대인들의 그 달 절기로 아달월 13일 14일에 500명도 죽이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죽이고 또 300명도 죽이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7만 5천 명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그런 원수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7만 5천 명이나 도륙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쫙 벌어지면서 하만도 죽임을 당하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주 유대인들의 원수 같은 그런 모든 대적들도 7만 5천 명이나 아주 완전히 도륙을 당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날을 경축하면서 완전히 자기 민족이 없어질 뻔했는데 완전히 자기 민족이 역전승하듯이 구원받은 날,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331쪽에 그 밑에 쪽에 보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형광펜도 좀 칠해 놓으시고 또 별표도 좀 칠해 놓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불임절. 자, 거기 이제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는 거. 그래서 원래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살육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한 것이
바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것에서 유래가 돼서 제비 뽑기의 그 제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시리아어, 페르시아어의 옛날 그 고대어가 아시리아어인데 그 부루라고 하는 말이 부루라고 하는 말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루 제비 뽑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 불임절은 지금도 지금 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국가적인 명절 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나 24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불임절을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도 그렇고 또 수장절, 장막절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불임절도 아말렉의 그 후손인 하만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었던 구원받은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불임절도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오늘날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를 이제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어서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왕이 모르드게를 아주 굉장히 높은 관직에 그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모르드게가 아주 높은 그런 존경받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장 마지막 3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을 좀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3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어찌 보면 이 10장 3절도 이 에스더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실권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도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허다한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모르드게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항상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 이렇게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장 3절에 모르드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유대 땅으로 귀환하지 않았지만 70년 동안의 바벨론 종살이를 끝내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페르시아 왕이 그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신실한 신자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있었다는 거.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장 3절 마지막 구절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은 앞으로 이제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데
어찌 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 마지막 10장 3절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 성경이 끝나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로 따지자면 에스더의 이 이야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 이야기가 된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정리를 좀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그 밑에 332쪽에 위에 이제 써 있는 내용들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332쪽에 그 빈칸에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네 가지를 좀 써놓으면 좋겠는데, 여기 빈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공부하시면서 에스더서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는 에스더서가 이러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마치면서 에스더서는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사실은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도 또 에스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하셔서,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할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와스디가 폐위가 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들이 반역을 꾸미고 있을 때 그걸 발견하게 되고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려주면서 이 반역이 사전에 다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반역 사건들을 밝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꺼내서 이것을 다 읽히면서 그걸 들으면서 벌어졌던, 그래서 모르드게를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 이런 모든 시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시간,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섭리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뭐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전체 나라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 나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언제나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작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데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날을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가 왕비가 됐지 않느냐, 지금 우리 민족이 멸절당할 상황이 됐는데 네가 만약에 잠잠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할 거다, 다른 방법을 쓸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에스더에게 깨닫게 만들었던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 속에 작용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4장 14절 모르드게의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에스더가 말했던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보다 에스더 4장 14절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네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도 이 날을 위해서다.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모르드게의 이야기,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에스더서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된다,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에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만 기억할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얘기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에스더를 일깨워주는 이 모르드게 한마디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마음에 큰 영적 교훈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의 모든 삶, 내 인생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 이 속에 하나님은 작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나의 삶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속에 무슨 섭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금 쭉 묵상하고 있지만 에스더서를 아직 읽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에 대한 본문이 매일 성경에 편성이 될 때가 있을 텐데 이제 그때 이제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또 한번 좀 아주 세분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또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요것은 한번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에스더서 공부를 이렇게 딱 1시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